오순절의 6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처음 시작될 때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대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며 그리고 재앙이다 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물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지만 온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이나 또 국가나 단체에 어떠한 재앙을 주신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럴 만한 분명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러한 재앙이나 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웰스라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나타나 말씀해 주옵소서. 그는 평생 동안 이 첫머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대주교가 그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실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대주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주술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을 순응하는 소위 말하는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담대함과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대주교처럼 주술적인 입술로만 멀리 계신 나의 감정의 어떤 순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소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사명을 부여받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권세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권세가 충만한 애굽에서 그들 노력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데에 바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 전형의 돌림병이 창궐하죠.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질병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손길. 22절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더 나아가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합니다. 애굽의 전 진영의 우박 재앙을 통해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까지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무신론자인 교사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성경에서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과학에 의하면 그 당시 홍해물의 높이는 장년 어른의 발목 정도밖에 차지하냐는 물이었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듣던 주일학교에 다니던 한 꼬마가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얕은 물로도 수많은 애굽 군사들을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 정말 전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움츠려 들고 있는지요? 오늘 이 아침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사람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고 짐승들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다스리기도 하시고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그 지역에 재앙이 내렸을 때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첫 번째 피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8장 28절에 보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모세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냐면, 멀리 가지 마라. 애굽 땅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애굽에 근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받은 이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너희와 어린아이들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해.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만 가라. 사실 바로가 재앙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재앙에는 콧배기도 그가 내비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요술사들도 그러한 정도는 흉내낼 수 있었기에.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재앙 속에 요술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회개하진 않죠. 결국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해요. 열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양발 양손 다 들고 이제는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확령까지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 바로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란에 코리덴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유태인으로서 참 자기 자매들 나치들에게 이제 가스실의 실험실로 또 순교도 당하고 갖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강간도 당하고 그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는데요, 그녀가 한 번은 공산권 나라의 성경을 가지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권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 검색이 굉장히 삼엄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어느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책을 담뿍 담아서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검색원들이 계속해서 아주 삼엄하게 소지품 검사 또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검색하는 줄에 맨 뒤에서 두 번째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왔어요. 자기는 이제 맨 뒤로 밀려난 거예요. 검색원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까지 다 검색하고 이제 마지막 코리덴범 여사를 검색하려고 쳐다보다가 할머니,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셨군요. 제가 할머니 짐을 대신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가십시오. 검색하던 검색원이 오히려 소지품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코리덴범 여사의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옮겨줘서 무사히 통과해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피할 길을 능히 우리에게 알아가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11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관심도 안 가졌던 이유는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이 흉내내어서 그러한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요술사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속인들을 가리켜요. 무속인들은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 권세자인 사탄을 통해 오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중압감을 주죠. 그래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해요.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양면의 공격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악마, 마귀, 사탄과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사탄아, 어거스틴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예수 나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내어 보이실 때에 사탄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또 심하면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명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절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과 짐승과 환경과 자연과 사람과 영적인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가 때로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기에 얼마나 힘든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5년 전에 뚝 말씀만 전해놓고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이 너무 힘든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무려 24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전혀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태문을 열어 그의 가문에 놀라운 후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승리, 완벽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재건해 가시는 과정 속에 악을 분명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개입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걸어가신 하나님,